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오죠. 이 비유를 우리는 당자 비유를 하죠. 당자 비유. 이 앞에 2 비유가 나옵니다. 뭐가 있죠? 이 앞에 2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찾아오는 비유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동전이 아주 작은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드라크마는 동전이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구석구석 뒤집어 씻어하고 찾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앞에 비유 2가지의 그것을 잃었다가 찾고 나서 찾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요? 양을 찾아온 사람은 찾아가고 어떻게 해요? 즐기자, 잔치하자 이러거든요. 드라크마도 즐기자 그러거든요. 궁금해요. 드라크마는 굉장히 작은 돈인데 잔치를 하면 한 드라크마 찾은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잔치를 해요. 그런데 여기 이 당자 비유인데도 끝에도 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마지막은 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잔치, 3가지 잔치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이 제목을 정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잔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잔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긴, 그래서 이야기가 쉬운 당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봐가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넘겨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배경 시작은 어떤 집안에 아들이 2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날라갈 때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윤학생? 분깃이 뭐예요? 잘 모르죠? 몫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내 몫.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로 돌아올 것. 유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그렇게 넘기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묵상할 겁니다.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 지금 주시오라고 했을까요? 혹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계실 텐데 유산 나가달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아버지는 집안이 살림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넉넉한데 그 아들은 좀 나가서 살고 싶어서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해봅시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첫째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둘째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목사님 아까 둘째인가요? 셋째요? 첫째가 할 때 그 불리한 게 뭐예요? 저도 셋째입니다만 첫째하고 맏아들하고 둘째나 셋째하고 차이가 뭘까요? 해보신 적이 없어 모르세요? 형제들 중에 맏아들은 부모님이 대체로 대화 상대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아들은 또 형제들의 대표로 아까 부모하고 맞장구 뜨죠. 대체로 첫아들은 성숙해서 집안을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둘째나 셋째는 형한테 치여요. 네, 나이로 봐서 밀리죠. 그러니까 야심 있는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서는 1등 할 수가 없어.
형 때문에 못 살게 해서 좀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좀 내 소신껏 살려면 형 눈치 안 보고 내 그걸 안 눌려서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소신껏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뜻을 많이 하죠. 네, 제 아들도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서는 직장 생활 안 한다고, 시집 가면 굉장히 보수를 잘 받는 박사학위까지 하고도 안 가고 그 사업을 하나 차려가지고 고생 직성을 하고 있어요. 그 딱 이유 하나는 나무 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아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뭐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들이 저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부족했을까요? 부족하지 않았겠죠. 그냥 따먹으면 돼요. 실컷 마음껏 먹으라 그랬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둘째도 아버지처럼 되려고. 아버지는 보니까 재산 모든 결정권을 탁탁하니까 재산 나한테 물려보면 내가 대장이 되는 거잖아요. 대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넘겨볼까요? 그런데 이 입장이, 그러면 아버지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해요. 유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어땠을까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입장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 지금 나눠주세요 이러면. 심합니다. 예? 심하죠?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유대 문화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요면에서는 유산을 죽으면 나눠주는 거잖아요. 유산은. 그렇죠? 살았을 때 나눠달라는 소리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거꾸로 이런 게, 요 자식이 말이야, 내가 빨리 안 준다고 좀 서운해,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 기분 나쁠 거예요. 자식이 말이야, 여자가 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죠. 왜 나눠주셨을까? 왜 나눠줬을까요? 사실은 가족 관계에서는 뭐 물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더 중요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참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사랑한다는 걸 알기를 원하는데 그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 들어줘야지. 그리고 나중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허용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잘못된 요구를 하면 들어주세요. 지난 4월달에 책을 3권이 번역이 됐어요. 기도에 관해서, 고난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3권 책을 번역을 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에 관해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런 게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잘못된 기도를 했잖아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 결과 좀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애국에서 저 고기 먹었는데 광야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을 하면서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때 주시긴 했지만 본래 불평하면서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고. 그랬는데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교만한 간구를 했었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했지만 그들의 영혼이 병들게 만들고 고생을 하게 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응답하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시고 나서 그것이 잘못돼서 고생을 함으로써 정신을 차리게 하실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아시면 기도 조심하셨어요. 네, 그거 보시면 안 돼. 성경에 곳곳에 보면 그런 잘못된 간구를 했다가 응답받고 고생을 하고 그 후에 깨우친 사람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찬가지 잘못된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도 주셨어요. 자, 주셨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넘겨볼까요? 자,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었더니 며칠이 안 돼서 금방 살림을 처분을 해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했어요. 먼 나라 가서 신나게 노는 거죠. 넘겨볼까요? 먼 나라 가서 돈을 들고 먼 나라 가서 갔어요. 왜 먼 나라까지 갔을까요? 그 동네 안 살고. 그 동네에 살면 어때요?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유를 얻고 간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가가지고 자유롭게 살아보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맘 놓고 썼어요. 그래서 그 자유,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누렸습니다, 돈을. 그렇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돈이 100억이 주어진다면 마음껏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그런다면. 그럼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이 돈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호랑방탕할 때 저기 사진에 보면 혼자 아니고 옆에 많은 사람이 있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어울렸던 그 친구들이랄지 친구인지 언제 모르나 그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였을까요? 내가 돈이 많아서 막 흥청망청 쓸 때 나하고 같이 하면서 내가 사주는 밥, 내가 사주는 술 같이 먹으면서 받아 먹으면서 지내면서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은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은퇴했습니다만 은퇴하기 전에는 제가 저를 찾아와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출판해달라고 책 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수양관 관장을 하니까 거기 시설 쓰고 싶어서 자꾸 찾아오는 사람 많았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얼굴을 바꾸더라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보면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나를 개인적인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내 손에 들린 것을 원했구나. 그거라고요. 호랑방탕에서 돈 가지고 쓸 때 다가온 사람들은 진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든 돈을 빼가려고 나의 권력을 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죠. 그럼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은 유명한 사람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사탕과 식사를 할 때는 당신의 숟가락이 짧아지는 것을 조심해라. 숟가락이 조금씩 짧아져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때 사탄은 너를 떠나가고 너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필요한 거 다 하고 이제는 쓸모가 없으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나요? 돈 있고 권력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사업 실패하거나 이런 한 사람들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매정한가를 알게 됩니다. 탕자가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이 낭비하더니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다 없어요. 돈이 떨어졌죠. 떨어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돈이 떨어지면 흉년도 같이 와요. 설상가상이라고 흉년이 됐어요. 그래서 궁핍하게 됐어요. 돈이 없어지면 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없어졌겠죠. 그런 사람 없을 때 도와달래도 없습니다. 저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했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돈을 많이 쓰고 할 때는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았는데 사업 실패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돈 꾸러 가다가 아무도 안 꽂았어요. 그래갖고 다음날 토요일날 12시까지 등록 막았는데 그 밤에 술 취하고 들어오셨어요. 자들한테 아무도 내가 도와준 사람 아무도 그 좀 꼬아달라니까 안 꼬아준다.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로 만났으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탕자는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 어떤 사람한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그를 뭘 시켜요? 전도볼까요? 다음. 네. 뭘 시켰어요? 돼지 치는 일을 시켰어요. 돼지 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가요? 비유에 나온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이 구약에 보면 돼지가 어때요? 좋은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을 만지도 말고 일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를 쳐요. 유대인이 할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돼지 침례를 했다는 건 내가 유대인인데 이 부정한 짐승을 치면서 먹고 살라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걸 해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옛날 말에 뭐죠? 여기 볼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뭔가요? 옛날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내가 굶었어요. 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의 것을 훔쳐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잡혀가서 그런 거는 곤장을 먹는 거예요. 우선 배고프니까 배나 채우고 보자. 그리고 가서 잡혀가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의 그 주인공도 그러죠.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빵을 훔치고 잡혀가죠. 이게 삶이에요. 또 다른 호구지책이라는 게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근히 사는 것, 뭔가를 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탕자가 돈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돈 다 잃고 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타락합니다. 목표가 뭘까요? 이 탕자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자유와 평화?
행복 아니죠. 뭔가요? 목숨만 부지하자는 거예요. 목숨을 사는 것이 목표예요. 살면서 여러 사람들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라고 하면 생명 부지하는 거예요. 왜요? 돈 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 포에 보면 뭔가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돼지 먹는 사료를 먹는 주연 열매를 먹으려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 못 먹는 상태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 사료를 먹고 살려는데 그것도 없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구지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배는 쫄쫄 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고향 집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도 사실은 품꾼으로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은 종이에요. 종들도 먹을 것을 넉넉하게 먹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 말은 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종들도 잘 먹이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종들도 잘 먹고 있는데 나는 그 종보다도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그러면 언제 그 생각이 났습니까? 굶어 죽게 될 때.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돼지 먹는 돼지 사료로도 배를 못 먹어서 죽게 될 때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막다른 골목에. 혹시 여러분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읽어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에 그런 막다른 골목.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됐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택은 두 가지예요. 여기 있으면서 굶어 죽거나 아버지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돌아가서 살거나 어느 걸 선택해 드리겠어요? 사는 걸 선택했는데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좋아서 돌아온 게 아니고 다른 길이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넘길까요? 넘길까요? 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래서 더 넘길까요?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올 때 이유는 할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 질문을 세례문답 받아보신 때 기억나세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어떤 질문을 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누구누구 씨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달리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기억납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 길밖에 없어. 다른 길로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돼지 먹는 사료라도 먹고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길이 막다른 골목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그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뭐라니까 사도행전에서 다른 길을 없나요?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더라 이랬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강자가 살 길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저래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굶어주고 해결책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 유산까지 받아왔어. 무슨 낯짝을 물고 집에 들어가요. 들어갈 길이 없죠. 어떤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어떻게 넘기십시오. 요 마음을 생각, 이 찬송가 생각하십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는 뭐야? 하나님이에요. 중국 성경에서 천부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할 곳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나 어디 갈까?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나 어디 갈 곳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강자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길에서 얻는데 굶어 죽게 돼서 돌아온다면 아버지가 번침한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하고 돌아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왜요? 내 죽으니까. 그래서 죽은 나를 우리 왼날 내가 어디 갈까 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는 자세예요. 옆에 장발장이라는 책을 이야기했어요.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장발장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의 뜻이 뭘까요? 여기 프랑스어 불어라서 레미제라블인데 저것이 영어로 하면 더 미저러블로 해갖고 비참한 자라는 뜻이에요. 비참하다는 게 뭔가요? 돈 다 떨어져 돼지 먹을 것을 돼지를 치면서 돼지 살이라도 먹으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인간은 그것을 비참함이라고 해요. 우리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자세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아닌 다른 길로는 내가 내 생명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너무 크지.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빨리 죽으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다 쓰고 그렇게 다들 쳐버렸지.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는데 너무 겁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냐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정입니다. 아마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걸 연기를 시키다면 어떻게 걸어올 것 같아요? 상자가 자기 집이 걸어옵니다. 밥은 못 먹었고 굶어서 힘은 빠져 있습니다. 옷은 누적거리고 아마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는데 맨발로 걸어서 감성이 많아요. 지쳤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더 무겁죠. 천근만근이에요. 그 상태에서 걸어오는 것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만약 저기서 걸어왔다. 여기가 집이 있는데 저기 걸어온다면 어떻게 걸어올까요? 학생들에게 그걸 한번 연기를 해보라고요. 어떤 심정일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걸 하고 그러나 돌아와야 돼. 살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이 있다면 한큼 왔어요. 그랬더니 저기 올 때는 더 무거워졌겠죠. 그랬는데 보십시오.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먼다면 뭔가요? 아버지 집부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출근해서 불쌍히 달려가. 그러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미리 봤어요. 저기 오는데 미리 봤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 집 앞에 나와서 언덕 위에서 목을 빼고 마다 쳐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나타나니까 저게 점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게 우리가 됐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보자마자 달려갔다고 했죠. 왜 달려갔을까요?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도선발로 달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유대 문화, 그 시대의 유대 문화에서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양반 문화처럼 있어서 양반이 그 걸을 때 군자지 대로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반 어떻게 걸었어요? 하고 팔짝으로 발을 쫙 걸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와 비슷한 그 습관이 있었어요. 이래도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바지가랑이가 흘러게 갖고 복숭아뼈가 나타나지 않게 걸었을 때도 있어요. 그걸 걸으면 천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달려갔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웃집에서 그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미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려갔어요. 얼마나 자식을 기대했으면 이럴까요? 저기는 뭐 추측하는 게 또 있어요. 구약에 보면 성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장로들이. 근데 성문은 뭘까요? 도시의 문인데 도시에 들어가는 앞에 벽이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사법부예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모든 일을 거기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입구에 우리나라 같은 정자가 있고 거기에 노인네들이 원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대소사를 읽고 판단을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하면 멍석말을 했죠. 마을의 결정. 그런 결정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걸어 들어오려면 거기를 거쳐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 판단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구약에 읽어보면 저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뒀다가는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장로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처벌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반갑기도 하고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가 창피를 무릅쓰고 숨쓰고 달려가서 야 해결했어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그런데 사과를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했을까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하고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신의 부모의 함자를 함부로 안 부르죠. 존경할 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함자를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 모두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요? 뭘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고 발에신을 신겨라고 명할까요? 뭘까요? 이 옷과 신발, 가락지를 끼워주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문화적 배경을 보면 옷은 아마 내가 벌거벗었으니까 벗어 좋겠지만 신발은 뭘까요? 저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은 종들은 당시 신발을 못 신었어요. 신발은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사과했는데 아들이라고 신발을 신겨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인정해 줬었어요. 그 다음에 반지,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는 뭘까요? 요즘 그냥 하면 카드예요. 법카 뭐 썼죠? 법카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집안에 아버지 카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 필요한 거 먹고 써 이게 주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상대가 그렇게 필요한 먹고 살 거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들로 신분 인정해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다 해주시는 거라는 표시예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봅시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되게 좋아하죠. 그죠? 12절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는데 여기 보십시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면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요? 지으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땅에 가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을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같이 지었으니까 이건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그 자기 백성도 사람도 자기 거예요. 만드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자, 여기에 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쭉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소작을 줬어요. 그래서 야, 이걸 당신이 바꾸고 나한테, 오디를 줬으니까, 그것을 매년 줘. 세를 줘.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잘라 먹어버렸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인이 직원을 보냈어요. 야, 그거 보내. 그랬더니 안 해요. 오히려 보낸 직원을 때리고 쫓아버리고 계속 보내도 안 되니까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다. 들어보셨죠? 그런 비유?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 너가 이것을 관리해 하고 대표로 대장을 삼아서 사장을 삼았어요. 대사를 만들고 사장을 하고 농장을 하고 관리자를 세웠다고. 그랬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거 내 거라고 하고 우리 인간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누구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들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재산, 내 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다고 그러고 이 세상의 주인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다 내 거다라고 사는 것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 땅, 그러니까 주인이 왔죠. 주인이 오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오셨습니까? 그동안 제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한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앉아야 되죠. 사장성에서 내려앉아야 되죠. 그런데 영접지 않아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뭔가요? 당신 누구야? 내 회사 여기 이 농장 내가 주인인데 당신 가 이런 거잖아요. 그게 11절이죠.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 이 농장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품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주님으로 시인하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나의 주인도 당신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했었습니다. 그게 회개.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임을 받아들입니다. 믿음.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뭐가 되냐? 종이 되죠. 그런데 보시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게 믿음이에요. 자에게는, 그러면 영접하면 그의 종이 됩니다. 해야 텐데, 뭐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탕자. 유산 이미 받았고, 사고 쳐서 다 까먹고 왔어요. 이제는 받아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처벌을 당해 죽어야겠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겨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게 이 탕자에 비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맞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요? 살진 송아지를 넣어 잔치를 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되찾았다. 얼마나 깊어요. 넘겨볼까요? 재산을 탕진해서 아들의 잔치 베푸는 것을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은 자식이 사고 쳐갖고 재산 다 털어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정해서 타버린다고 들은 말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 잃어버린 것도 손해인데 저한테 잔치를 베푼다? 말이 안 되죠. 아마 보통 인간 부모는 돈 까먹은 거 불식해갖고 돈 까먹고 들어오면 속상해하고 부끄러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혼자 먹는다는 게 아니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포하는데 동네 사람들 우리 아이들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나쁜 놈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다 해결했습니다.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돈 생각하지 않고 잔치를 베푼 거죠. 넘겨볼까요? 자, 제가 여기 그 탕자 비율을 8가지 단계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집에서 유산단을 달라고 한다. 두 번째, 재산 받아갖고 신나게 돈 쓰고 있다. 세 번째, 돈 떨리고 나서 지연열매, 대지치는 일을 하면서 호구지책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가 지연열매도 못 먹어갖고 이제 고민하고 죽을 지경에 빠진다.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가 달려나오신다. 아버지가 신발을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푼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에요. 영적인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8단계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이 두근거리며 돌아왔는데 뜻밖에 빠져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누려보셨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셨으니까 나로 인해서 죄인인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자는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 비유에는 안 나옵니다만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그렇게 다뤄서 잔치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까요? 또 한 번 사업을 생각할까요? 탕자의 마음은 어떻게 정상적이라면 감지, 덕지. 얼마나 내게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 잔치를 벌이고 그날 저녁에 잠들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옷 입고 못 입고 자고 다음날 눈이 딱 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탕자 입장이라면 저 분들은 다음날 딱 일어났다. 뭐 하겠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좋은 침대에서 푹 자고 아침에 탁 눈 떴어요.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저 시골 출신에서 그 고향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고 뭐 하지? 아무도 나한테 일 안 시켜요. 종들이 다 일하고 아들한테 일 안 시킬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어나서 밖에 가서 뭐 할 일이 뭔가, 아버지 위해 살 일이 뭔가 하고 들건거릴 거예요. 그래서 마당 구석에 가서 빗자루 들고 종들이 다 청소해 놓은 것을 또 썰기도 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119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왜 감사와 이게 없는가? 혹시 저하고 지금 엉뚱한 데 있지는 않은가? 나는 돌아온 탕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밖에 있는 탕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넘기겠습니다. 넘길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왜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이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 여기 15장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세리와 죄인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이 뭐가요? 세리는 뭐죠? 세부 직원이에요. 저 좀 문화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로마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가 귀찮거든요. 힘드니까 이 지역의 세금을 경매를 해요. 그래서 여기 원주시의 세금 걷는 권한을 누구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 세리가 입찰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세에서 10억을 세금을 걷어 중앙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입찰을 해요. 그러면 10억을 하는데 자기 세금 걷는데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얼마 걷어야 돼요? 자기 비용 더 해야죠. 그걸로 10억을 걷을 게 아니라 11억을 걷고 이럴 수 있죠. 근데 11억을 더 욕심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15억을 걷어. 그래서 내가 5억 챙기고 15억. 요게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리하면 저건 죄인이야.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죄인인가요? 매춘부나 이런 사람들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아예 그냥 무슨 직업을 말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직접 불러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이야기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고위직들인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왜 저런 사람들하고 노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우리 고상한 우리 하이클래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놀아야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했어요. 이 비유를 왜 했을까요? 너희만 사람이냐 서기관과 죄인들도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합니다. 왜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세 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6기에 보면 뭔가요?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만 돌아가고 룻은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몇 번 물어요? 세 번 물어요. 왜요? 그 사람의 의지가 확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유대교로 개종하면 세 번을 묻는다고 그래요. 확고하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이야기할 때 세 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은 엄청나게 고대하고 기뻐하신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입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 아닌가요? 이 비유에 보니 그렇습니다. 한번 더 넘겨볼까요? 이 비유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와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가까운가요? 세리와 죄인에 가까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클릭하십니다. 네.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 용서받고 하니까 나는 서기관과 의인에 가깝죠. 그리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저 탕자라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죠. 마음으로도.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에 있는 죄인들, 불신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5단계입니다. 멸시하거나 부러워한다. 저 형편없는 손, 아니면 저처럼 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거는 종교인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더러워져. 그래서 그걸 나를 오염되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회개할 죄인이다. 아니면 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불쌍하다. 이렇게 살거든요. 오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뭘로 보냐는 것, 이 5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뭔가요? 잃은 자, 불쌍한 자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갖고 지금 먼 도시 가서 돈 신나게 쓰고 하는 돈 부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돈을 다 잃고 호랑방태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인 여정에서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말고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아버지가 학수고대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들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탕자비유 우리 굉장히 쉽습니다.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하는 그림책에 나올 정도로 다 알아요. 이제 우선 잘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는 어떻게 돌아왔는가, 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깊이 있게 기억하는 재료로 이 비유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학수고대하시는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제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창자처럼 흥청망청 살 때도 있고 망해서 쓰러져 갈 때도 있는데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